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학교 묵상할 말씀입니다. 요즘 구역 모임하면서 제가 계속 여쭤보면서 저도 생각이 안 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사람 나이를 말할 때 자기 이게 사실 있잖아요. 나이를 얘기할 때 한자 용어로 40은 뭐라고 그럽니까? 40? 불호, 그렇죠? 불호. 예, 이건 다 맞추시더라고요. 50은요? 지천문. 예. 50은 아마 지천문. 그렇죠? 그리고 60은요? 예, 이순. 여기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 근데 고의를 우리가 쓰는데요. 고의는 논어에라고 많이 하는데, 고의는 다른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한 공자가 얘기한 불호, 지천명, 이순으로 나가는 마지막에 고의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설교 준비하면서 마침내 찾아봤어요. 아무도 모르시고, 지난 일주일 전에 아무도 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70세가 종심입니다. 종심. 낯설게 우리는 그냥 고희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쓰려면 똑같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종심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70이 종심인데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 종심소욕 불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쫓되 불유구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말의 요약본입니다. 종심. 그냥 종심만 배우면 되지. 너무 멋있어요.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지만은 뭐예요? 도에 어긋나는 데가 없어요. 어긋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교적 사상이 우리 성경 내용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웬만하면 천하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닦고, 그렇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또 하나 종신이라는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난 부영문육 때보다 공부했듯이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받은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말이 어렵지만 결국 뭡니까? 내 삶이 완전히 예수님의 지배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쉽나요? 종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먼저 애쓰며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잘 키우는 문제인가요? 행복 추구인가요? 우리 인생을 걸고 가장 먼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영성주의자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나를 죽이고 날마다 싸워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행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계세요. 네, 여러분 평생 이거 하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의 끝에 목표는 뭡니까? 예, 내가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뭐 하나 바꿔보려고 해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살아보려고 해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시는 말씀 좀 지켜보고 살려고 해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드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것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게 고민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이상 헌신이 희생이 이 땅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저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나는 행복합니다. 종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해가는 게 다 뭐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삶입니다. 꿈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꿈을 꾸며 그런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분명히 있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특히 선교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 우리 원주민 선교도 그렇고 하는 고백이 하나같이 그겁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들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해야지,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해야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다 가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성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람을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모두의 고백입니다. 저도 멀리 선교하러 멀리 나가지 않았지만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게 이렇게 예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체면을 걸고 마취를 걸고 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약 먹은 것처럼 조정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다가가셔서 가장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조정하시고, 우리는 그 속이 어쩐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쩐지 몰라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다가가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천하의 예사, 우리들 저 사람은 난 포기야 이랬던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이랬던 사람은 교회 나오고 내가 저 사람은 좀 소망이 있었거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던 사람은 그렇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고 성경 현장에서 더 하고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먼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이 터져라 찬양했듯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되 또 하나 뭡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모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인생을 달려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싸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달려갈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싸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하죠. 술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저는 벌써 중학교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싸웠어요. 저는 부산 부서동에 있는 부서성서 침례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알만한 원래 그 주먹 출신이에요. 주먹 출신의 그 분인데 한 주먹 하시던 분이 정말 예수 믿고 신뢰받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또
아시는 분은 또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게 좀 너무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여튼 근데 정말 신실한 분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누가 딱 꺼드리면 한 주먹 하시겠다 딱 보이는 분이에요. 정말 몸매도 좋고요. 키도 환칠하고 요리하고 주먹도 큰 양반인데 저도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본문 갖고 저랑 싸웠죠. 전 또 그때 또 안다고 못 까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 좀 읽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있냐.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맨날 싸웠거든요. 우리 외갓집에 외갓집에 형을 뭐라고 그러죠? 외사촌형인가요? 외사촌형이 저보다 한 10몇 살씩 다 많고 직장인 되는데 항상 술을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못 믿겠다고 술 안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또 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술을 뭐 천천히 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또 전도사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막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호 번역을 막 얘기하시면서 납드링크라고 번역돼 있다고 어떻게 마시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냐? 포도주는 뭐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포도즙이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왜 세수를 세 부대에 들어가는 말씀을 왜 합니까? 이게 뭔 얘기이시죠? 예수님 시대에 술 담그는 부대, 술 부대는 뭐 도장이 그릇이나 토기 이런 게 아닙니다.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을 빈틈없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포도즙 짠 거. 이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통에 밟아가지고 즙 짠 거를 거기다 넣어요.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발을 하죠. 발을 하면 부풀어요. 근데 양가죽은 탄성이 있어가지고 막 부풉니다. 그래서 맛있게 술이 익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세술은 세부대에 돼야 되는 게 한 번 이렇게 술을 부풀리고 난 이 양가죽 술병은 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다가 새 술, 방금 짠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가죽 찢어지는 거예요. 부풀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세술은 세부대.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비유인데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 맞는 말씀이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신 거 맞고요. 지난주에 왜 술 얘기 하는 거지? 전제라는 단어, 저는 전제할 때 그 전제로 드리는 술이 무슨 술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제로 드리는 예물은 다 술이었다. 포도주하고 독주다, 독주. 예? 포도주는 그냥 숙성시킨 술이고 독주는 뭐라고요? 포도주를 다시 한번 증류한 브랜디나 꼬냑 같은 포도주 증류 술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단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마시려고 합니다. 저는 뭐 양심의 꺼리낌은 없는데 저희 교단 룰에 따라서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으로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가 달려나가고 이루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 것인데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쌍이 돼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끊어내야 될 게 뭐냐? 술 취합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예로서 술 취함을 들고 있어요. 또 떠오르네. 예수님은 술도 만드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거 포도주 아닙니다. 미안하네. 그 두 개를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는 싸워야죠. 근데 제가 잘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취하려고 해봤는데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소주 몇 병까지 먹어봤다고 몇 병은 아니고 한 병 반까지 딱 먹어봤는데 안 취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온 것은 두통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정신이 말짱했고 두통뿐이었는데 그 얘기 다 했죠. 옛날에 처갓집 가가지고 또 처음 인사드리는 날과 저희 집사람이 끔찍히 아끼셨던 막내 장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시면서 담아놓고 장모님이 말을 읽는데 저 정신 말짱했어요. 하나도 안 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술 취한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분이
왠지 모르게 좋아져요. 그죠? 기분 나쁜 일도 별로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다 좋게 되고 또 뭐가 됩니까?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입이 절제를 그리고 그렇죠? 예?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술이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렇죠? 술 취한 단계가 어딥니까? 어디부터가 술 취한 단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는 단계, 술을 먹는 단계,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 저희는 조심하는 차원에서 술을 먹는 단계부터라고 여기죠. 거기서부터 그 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예수 믿는 예주마이분들. 아셨죠? 그 선에서 물러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 왜요? 우리는 술에 사로잡혀야 될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러면 술뿐이겠습니까? 술 말고 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 있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돈 버는 것에만 가 있다고,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일종의 취한 겁니다.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과 돈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여기 다 예쁜 따님들 많은데 자기 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모든 것이 꽂혀 있으면 혹시나 모든 생각과 어떻게 더 예쁘게 보일까?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이런 데 만약에 꽂히고 맺혀 있다면 싸워야죠. 싸워서 뭡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남자 여러분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그 다음 먹거리는 뭐가 될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예? 자녀들을 계속 좋은 길로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늘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그런 고민 안고 사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순간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깨달음, 주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면 싸워야 돼요. 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노련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며 행하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이거 다 두려움과 공포거든요.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걱정과 의심하고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과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령은 언제 받나요?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또 다른 말로는 개신교 쪽에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지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수는 10일 가리킵니다. 한 수는. 그래서 오수는 50일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없나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전에, 성령 강림절 전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1번 활동하지 않았다. 2번 활동하셨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활동하셨다.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누가복음만 봐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들고 성전에 왔을 때에 누구 한 명이 성령의 충만해서 저번에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예,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세례의 요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강림절 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뭐라고 울부짖으며 노래합니까? 시편에 뭘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구약 시절에도 역시 성령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아기 있을 때도 있었고요. 태어나시기 전에도 성령은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뭡니까? 성령 강림절은요. 이걸 잘 정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이 있고 또 여러 입장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르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고 복잡한 논쟁들이 많지만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걸로 저는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쫓깁니다. 처음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렇죠? 대화도 하면서 함께 거하셨잖아요. 함께 사셨는데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긴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무슨 분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하게 결정짓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죄라고 하는 것도 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죄가 뭡니까? 왜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는 왜 실제로 행한 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로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세상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 아래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가 실제로 지 행동으로 뭐 범한 거 하나도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에덴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에서 쫓겨난 이유로 그래서 하와는 출산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육신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아픔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받아야 할 죄 아래에 있는 또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인간을 내쫓으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오시나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지맘대로 악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의로운 인간을 살려놓으셔서 다시 시작하셔야겠기에 개인적으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딴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쭉 역사가 내려갑니다. 누굴 또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왕국이 세워지고 또 왕들에게 찾아갑니다. 다윗도 부르시고 솔로몬도 만나시고 자기 원하실 때만, 본인이 원하실 때만 천사의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영적으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몇 배의 영을 다 갚으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임하셔서 사로잡아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 필요할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출애굽 때 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임해 있겠다.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소를 만들라. 모세만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너희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표현과 상징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임재의 표시가 뭡니까? 성막 가운데 구름이 오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왔다가 워낙 필요하실 때 임하시고 떠나시고 물론 하나님의 내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때때로 부르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육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또 개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받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광야의 시험 받으러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갖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보내주시겠다? 나는 갈 텐데 누굴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냥 그대로 직역해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혜사인데 보혜사로서 너희를 도와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너희 옆에 있었는데 나는 갈 거고 육신을 입은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예수님도 인도하셨던 그 성령은 뭐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뭔가 그 성령이 그 성령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함께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제 다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사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 말고 우리와 같이 하셨어요. 육신을 벗어나서 훨씬 자유롭게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사실 분으로서 예수님과 다름없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서 쭉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사사들도 그렇잖아요. 삼손이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힘을 낼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카리스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카리스가 뭔데고 거기서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사사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죠. 삼손이 힘을 내고 그런 걸 그게 사라지면 더 힘없고 막 이런 건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입니까?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까?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이 두 개를 겹쳐서 쓰게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순절 이전이라면 어쩌면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쩌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오히려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보다는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어느 게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찬송하자면 굳이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론은 정리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새롭게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회나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볼 때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그날 동시에 들어가는 막 이럴 때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항상 부족한,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항상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크신 분입니다. 가장 쉬운데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하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논리로 설명해. 말은 논리인데 논리가 설명이 안 돼요. 존재를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보다 크신 분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임한다, 충만하다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거 같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분리된 시점도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들 처음에 뭡니까?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성령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임하실 성령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 성령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누군가에는 새롭게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다고 예전에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미 믿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분명히 성령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성령 강림절에 나누고 마무리할 결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끔 우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당황스러운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문득 다윗의 고백도 떠오르는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우리에게 거하실 성령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가?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다가 가라앉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불타오르는 성령. 이거는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 그렇게 안 보이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고, 이거는 충만하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불타오르는 성령이 소멸되는, 꺼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떠난 건 아닙니다. 열개든지 제든지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성령이 소멸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성령이 불타오르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싸우고 달려갈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싸우고 우선 둬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나를 사로잡는, 성령 말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성령의 권위 아래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드셔도 됩니다. 술 드셔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술이 성령의 조정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 취하면 뭐예요? 술이 술을 마시고 하는 단계가 되면 이미 술이 성령의 조정력을 벗어나서 술이 나를 지배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태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술이든 뭐든. 우리 놀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즐겁게 놀 텐데, 야외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마음껏 쉬고 즐겁게 놀 텐데, 이 노는 게 뭐예요? 이거 성령의 컨트롤 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놀다가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놀다가 잘 싸웁니다. 처음에 즐겁게 시작했는데, 막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다른 게 지배하지 않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싸우고, 이걸 누르기 위해 싸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나 안 했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오고 혹시 예배 받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 믿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요만한 불씨일지 모르지만 활활 타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불타올라서 그 성령이 나를 뜨겁게 지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